회복은 다윗의 평생 소원입니다. 저는 신앙이 이렇게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떠났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이지요. 사단의 소나기에서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건진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구원이죠.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의 사귐, 이것이 교제지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그분을 모셔드렸다면, 영접했다면, 영접할 때 집에 TV 한 52인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삶, 그 속에서 예배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 사모해서 예배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 들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굳건한 나를 붙잡으시는 약속,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약속, 그걸 또 들려주시면 또 그거 붙잡고 힘없고,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고 열등감에 쌓여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내 상처거든요. 각인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것 때문에도 있지만 그 사실은 상처에서 온 거고 그게 각인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열등감 갖고 비교의식 갖고 그렇게 막 상처 속에 뒹구는 거는 그 상처 때문에 그렇거든요. 각인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 들어가면 해결되느냐? 복음 안에 들어가면, 복음 안에 들어가고 복음을 붙잡고 예배 가운데 나가서 영적인 단어들을 내가 들으면, 영적인 단어들, 교회에서는 계속 영적인 걸 던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 어마어마한 정체성, 신분, 그 안에 있는 권세,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배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툭툭툭툭툭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면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흔들리던 내가 예배에 나가서 이 영적인 단어들을 들으면요, 막 영적으로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난 또 거기에 붙잡혀 있지, 상처에 붙잡혀 있지 않아도 돼. 나 하나님의 자녀지. 어디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현주소가 어디예요? 현주소가 어디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나, 현주소.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들 듣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또 회복하고, 이 영적인 힘 갖고 또 세상 나가고, 또 흔들려도 괜찮아요.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강단 말씀 떠올리고 기억하다가 매일 나의 삶에, 그리고 주일에 그런 영적 시스템 내가 가지고 말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또 힘 주시고, 또 영적인 단어들에 내가 또 영적인 것이 확 살아나고. 여러분,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영적인 단어들에 반응하고 그 약속 붙잡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이 딱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친밀함이 다가온다는 것은 내 모든 것,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두는 겁니다. 친밀함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차선에 두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친밀함을 있는 사람,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질문하게 되겠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겠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친밀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점점점 더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은 굉장히 점점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아는 지식이 자라나면 이제 비로소 영적인 이 성장이 점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구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그 은혜죠. 그리스도를 깨달으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친밀함, 그리고 영적인 성장, 이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의 영적인 성장의 완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모든 매사에서의 선택과 판단 속에서 하나님은 차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꾼다니까. 삶의 모든 방식을 다 바꿔요. 당신 지금 큰 병에 걸렸으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병원에 내일 당장 입원하고 수술 날짜 빨리 잡고 빨리 해야 됩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아무리 그토록 병원 한 번 가기도 힘든 시간들 속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도 죽음이 두려우면 그날로 다 그만두고 바로 병원 입원해요. 삶의 방식 싹 바꿔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 그런 두려움은 아니지만 너 죽일 거야 이런 두려움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방식을 바꾼다는 겁니다.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를 해결하셔야 만족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만족스러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 내게 만족으로 다가오고 기쁨으로 다가오고 그냥 하나님의 있음 그 존재 자체가 너무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그 한 분으로 그냥 만족하는 그 삶, 그 사람의 상태. 저는 이것이 완성인데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이 속에서 특히 이 사랑하는 이 감정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의 내적인 완성이라면 외적으로는 바깥으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이 있죠. 세상을 살리는 사명이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전도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 말고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시선과 눈물이 내 것이 돼요. 저는 성악의 성자도 몰랐고 시옷자도 몰라서 맨날 TV 틀 때마다 사람들이 막 앞에 나와서 노래하면요 그냥 소리 지르는 갑다 그러고 TV 돌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오페라 하거나 막 지금 하면 다 멈춰서서 무대 한 1시간 정도 하는 거 보게 되고 노래하는 사람 보면 관심 갖게 되고. 그렇죠? 왜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날마다 감격하는 시간들을 내가 갖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되면 저는 이거 고백하면서 뭐가 나오는 내가 이제까지 전도 좀 껍데기로 했구나. 이게 너무 절절 느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물. 여러분 최근에 뭐 때문에 눈물 흘려보셨어요? 뭐 때문에 눈물 흘리셨어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 속상해서 눈물 흘려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은 내 옆에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내가 이들에게 한 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절대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 옆에 있는 이웃집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흘리고 있는 그들이 돌아오길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과 눈물이 내게 다가와서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 배경 못 벗어나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맛보고 살다가 지옥 가야 돼요. 그들의 후대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절대 사단의 권세에서 못 벗어나요. 운명 사주팔자 붙잡혀서 죽기를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살아가요. 히브리서 2장 4절 5절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속에서 이 내적인 영적인 성장의 완성 속에서 저는 바깥적인 사명에 대한 부분들도 다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헌신요? 무엇을 위해 뭐 가지고 헌신합니까?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그러면 힘이 없어서 우리 힘이 필요하니까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헌금하게 해서 뜯어내가지고 뭔가 지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과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뭔가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전도도 헌신도 봉사도 모든 것이 다 이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갖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면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이 전도자라고 생각해요. 전도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라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과 눈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날마다 눈에 불을 켜고 사기칠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사기꾼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과 가정과 후대들을 향한 그 눈물이 절절한 눈물이 내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하는데 그게 담겨지면 뭐가 딱 느껴지는지 아세요? 영혼의 무게감이 느껴져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혼의 무게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의 영혼의 무게감이 턱 느껴져요. 턱 다가와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뭐 졸업해서 떠나거나 아니면 옆에 집에 있는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멀리 어디를 가거나 이럴 때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못 전해준 거 어떻게든 전해줘야 되는데 그 영혼의 무게감이 턱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생활의 왕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 9절에 모세는 결국 신명기서를 통해서 너네 이거 지켜. 이거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뭐 가지고 하라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야.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집에서 사는데 아빠의 법을 자녀들이 지켜야 되죠. 근데 아빠가 화내니까 무서워서 지키는 것도 있지만
가정의 화목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지키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신하고 떠나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자마자 하신 것은 베드로의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 이걸 뭐 어떤 분들은 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의 그 단어들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지신 3번이나 반복해서 던지신 그 질문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뭘 질문하셨죠? 너 배신했지? 그거 질문한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해? 베드로를 통해 내 양을 먹이는 귀한 이 중요한 사명을 두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듣고자 했던 그 대답은,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고백을 끄집어내고자, 그 배신하고 떠난 모습에 짓눌려 있지 말고 내가 너 알지? 내가 너 알아.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래서 그거를 굳이 3번이나 질문해 가면서 던지신 거예요. 왜? 그것 갖고 사명 감당하는 거니까. 그것 갖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 떠나가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다윗을 봤을 때도 시편 18편 1절에 그냥 총체적인 다윗의 마음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반석, 방패, 바위, 다 모든 표현이 그냥 딱 거기 들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다윗의 평생 소원인데,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와이프 이제 결혼 전에 데이트하고요, 집에 딱 데려다 주면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꼭 그렇더라고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 같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안 느껴지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러분 같이 있으면서 뭐 하고 싶어져요? 항상 이쁘고 아름다운 이 여자와 남자와 같이 서로 바라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뭐가 느껴지세요? 영원히 이 사람을 내가 사모하며 살아, 내가 여호와를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의 그 고백이 너무너무 절절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소원은 성전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아니었어요. 그냥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여러분 아시죠? 다윗 부인이 위에서 보고 비웃을 만큼요, 막 정말 진심을 다해서 미친 듯이 춤을 췄어요. 너무나 기뻐서. 그냥 그 기쁜 마음이, 이 기쁘고 즐거운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요, 너무나 다윗을 춤추게 만든 거예요. 이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어디다 모셨죠? 장막 하나 조그만하게 휘장 바람 부는 곳에 딱 하나 쳐놓고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뭐라고요? 자기는 백향목이 지어진 왕궁에서 거주하는데 뭐라고 표현했죠? 역대상 17장 1절에 나는 백향목이 지어진 이 궁에서 지내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성전이, 저 바람 부는 휘장에 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에게 전달하죠. 역대상 17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그래요. 내가 너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건축하게 하고 영원한 축복을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거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이었다면, 내가 지어야지 이게 있었다면 그 말 듣고 아마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18장에 보면, 역대상 1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하나님 선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두고 기도할 마음이 내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비록 성전을 짓지 못해도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영원히 그 집에 머물며 성전 건축에 우리 후손들의 그 왕위를 하나님 경고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면요, 다윗이 열심히 전쟁터 나가서 전쟁합니다. 성전 건축 다 해놓고. 다윗의 소원은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다 가지고 있는 소원이죠. 아니요, 다윗의 소원은 이거 아니었어요. 내가 지배하고 있는 내 나라를 내가 세운, 그거 아니었어요. 다윗의 소원은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건 누가 가장 필요했던 거죠? 누가 가장 원했던 거예요? 사울 왕이 원했던 거예요. 사실 사울 왕만 원한 게 아니라 모든 왕들이 다 원하는 게 이거예요. 내 자리, 내 위치. 다윗은 이게 소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했던 다윗은 뭔가를 내가 내 손으로 짓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도 하나님 내 능력이 좀 필요하죠.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일을 하시다가 낙심된 분들 계세요? 내가 진짜 뭘 사랑하고 뭘 위해서 무슨 마음 갖고 그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른 것 좀 섞여 있을걸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다면 누가 나를 비난해도, 누가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 아시니까 괜찮아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오해도 받고 좀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특히 저희 권역분들은 저를 제일 까칠하다고 오해하는데 까칠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특히 그렇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크게 전달됐는지, 오늘 시편 27편에도 그런 말이 나오다가 24절이 오늘 나오는 건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 얘기를 해요. 그들이 실족하고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평생의 소원을 이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집에서 영원히 그 아름다움 바라보며. 왜 이걸 갑자기 뜬금없이 툭 던질까요? 왜 자신의 악인들, 대적들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소원을 툭 던져요? 왜 그럴까요?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서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그 수많은 군대와 원수들의
그 계략과 모략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토록 사무치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아모스서 9장이죠.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회복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회복의 얘기에 누구와 같이 회복할 거냐, 일으킬 거냐, 다윗의 장막,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일으킬 거야, 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그 휘황찬란했던, 그 멋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돈과 인력과 모든 것을 다, 재물을 다 들여서 지었던 그 휘황찬란한 솔로몬의 성전을 그리워하신 게 아니에요. 수룹바벨의 성전을 그리워하신 게 아니고, 나중에 지어질 87년 동안 지을 헤롯 성전을 그리워하신 게, 하나님은 그 다윗이 이 마음 중심 갖고 그냥 언약궤를 진짜 진실되게 기쁨과 사랑으로 모셔드렸던 그 조그만한 텐트, 그걸 하나님이 무너졌던 걸 다시 회복시키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때 2010 몇 년도 다락방 전도운동에 그 광주 예일교회에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들, 그 중직자들, 그 안수집사들, 그들이 나를 사랑하여 그 시대에 그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세계복음화의 그 일을, 그 전도운동을,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헌신했던 사람들, 그거를 나중에 1000년, 2000년 흐른 후에 하나님이 그리워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토록 뵙고 싶은 그 신앙생활이 완성되면요,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 우리 인생 종말 다가왔을 때, 나 죽기 싫어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사실상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 전달 못하고 가는 거거든요. 두렵겠지요. 그런데 내가 그토록 뵙고 싶었던 하나님,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사랑했던 그 하나님, 이제 내가 뵈러 가는 거구나.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 아시죠? 이거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크로스비 여사가 그렇게 했으니까. 어느 한 기자가 물었다 그러죠. 눈 뜨면 뭐 보고 싶냐? 나는 이 세상에서 눈 뜨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눈 뜨면 하늘나라 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 뵙고 싶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김한란 여사 아시죠? 김한란 여사의 고백이 뭐죠? 내가 죽을 때 장송곡, 슬픈 장송곡 부르지 마라. 뭐라 그러죠? 천국문에 들어가는 환희의 노래,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로 헌신했던 그것들이 이 땅에 계속 영원히 우리 후대들에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고백,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그 사랑의 고백들, 하나님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의, 특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 한복판에 그 중심 가운데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회에 모든 일들을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